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곧바로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것 잠깐 복습해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삶이 변하는데 창조적이고 초월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부르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삶, 심판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저 가운데 창조적이고 그 다음에 초월적인 삶을 산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얘기했거든요. 여기 제일 첫 번째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가정이 있었어요. 가정 속에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교회 이런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그런 질서 잡힌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이 질서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가정 속에, 개인의 삶 속에 질서가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인데 말씀하시니까 질서가 잡히는 세계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비밀에 관해서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곧 듣는 것이고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조금 포커스해서 본 부분은 말씀과 기도인데 기도 영역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저 집이 힘들어요, 저 친구가 힘들어요 하는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확인하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확인해서 하는데 이 내용에서 여성교회에 가서는 제가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나누었어요. 그런 내용을 나누었는데 오늘 그 내용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것에 이어서 저도 그림 하나만 줄래요? 저거 한 장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을 때 무슨 내용을 나눴는가 하면 내 삶을 흔드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 삶을 흔드는 것들을 이겨야 되는데 그 흔드는 것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원수 사단 마귀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한 번에 길게 원수 사단 마귀, 그런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사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고 마귀는 헬라어 단어이고 그 수어들이 이제 귀신인데 이런 그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는 대적하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대적하라. 그래갖고 그러한 것들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이 게으름, 정죄, 헛된 욕망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지혜를 구해서 그걸 이기십시오 하는 내용을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영역은 뭐를 나눴는가 하면 언어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낙심되고 절망되고 의심될 때 하나님과 매일 교제를 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튠업을 하니까는 잘 보시면은 뭐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가 하면 말씀에 관한 영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튠업을 계속 해나가 보면은 기도에 관한 영역이 나오고요. 맨 마지막은 행함에 관한 영역이 나와요. 이렇게 세 영역이 나오는데 이 세 영역을 잘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의 삶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진 않아요. 여기에는 약간의 지혜들이 필요하고 약간의 가이던스만 조금 주어져서 하면은 잘 해낼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에서는요, 말씀에서 보면 읽기가 있어요. 읽기. 그 다음에 묵상하기. 말씀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그 묵상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천으로 곧바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하고 나눈 말씀에 메모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말씀을 해나가면서 저희가 나누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거 주일날 스님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교재에는 써놨어요. 교재에는 써놓고 나누지는 않았는데 성철 스님 아시죠? 성철 스님, 그분이 마지막 임종계를 내는데 뭐라고 냈는가 하면은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수미산을 덮은 죄업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한이 망갈레이나 된다. 한 송이 꽃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런 임종계를 딱 걸었어요. 그거를 보고서는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어떤 해석을 해요. 우리 기독교의 해석이 있고 불교계의 해석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해석할 만큼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의 삶을 마감하면서 성철 스님이 남긴 임종계를 다 읽고 이 사람이 잘 살았다는 거구나, 이 사람이 못 살았다는 거구나,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근데 깊은 철학적인 의미 빼놓고 이 사람이 써놓은 거를 보면은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건 분명한 거예요. 뭐 종교계건 무슨 철학계건 뭐 이런 거 떠나갖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도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인데, 성경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하시나, 읽는 것이 듣는 것이라 그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를 해서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데, 반드시 이 말씀은 해석을 할 때 성령의 해석이 있어야 되고, 그 성령의 해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나가려면은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삶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지만은 꼭 야고보서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도 혹시 자녀에게 기도 가르칠 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야고보서 우리 같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바로 뒤에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장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이가 나는 지혜가 없어, 나는 머리가 안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때를 만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게 중요해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아는 게 벌써 지혜자의 길에 들어선 건데, 내가 지혜가 부족해, 내가 인내심이 부족해, 이런 거를 아는 게 그게 벌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하면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이 말씀에 의하면 누구에게 준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디렉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지혜가 필요한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의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해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성령이지만 그 말씀을 실행시키는 도우심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걸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튠업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율을 해놓으면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안 할까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좋은 것인가, 그 일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어프로치가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통해서 행함으로 가잖아요. 기도를 다 했으니까 이제 행함으로 가는데, 그 장면을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한번 같이 보시면은 우리를 구원하려 하는 거 띄어서 건강하면을 한번 슬라이드 7번을 먼저 올려주세요. 7번. 예. 영적으로 건강해지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의뢰하고를 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은 내가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의 뒤를 쫓을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지네이션이에요. 이미지네이션. 여기에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런데 이제 적군들이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활과 창을 내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이 여기를 향해 달려갈 때 뭐라 그러냐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이 담은 쉽지 않은 담일 것이고 거기에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랭귀지가 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력이 담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여길 뛰어넘는 과정 중에 저기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저 말씀 속에 있어요. 저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가 그 얘기 가끔 해드리잖아요. 저에게 너무 영향력을 많이 미쳤어요. 닭을 기르는데 이렇게 펜스를 해놨어요. 닭장이 있는데 이제 닭이 나와서 놀다가 얘들이 정신없이 꼭 우리랑 비슷해요. 넘어가지 말래는 닭장 밖으로 이렇게 탁 뛰어 넘어가요. 근데 어느 만큼 높인가 하면 한 4피트를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거 6피트까지 올릴까 그랬었는데 보니까 우리 양 집사님, 양영근 집사님 내가 보니까 6피트로 해놨는데 그것도 뛰어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지붕 없으면 뛰어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걸 뛰어넘어서 날라온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이렇게 펜스가 있으면은 닭장이 있고 닭장에서 나와갖고서는 이 펜스 밖으로 날라서 나온 거예요. 날라서 나왔으면 날라서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날라서 나왔으니까 날라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우가 닭을 딱 겁주는 거를 제가 집 이쪽에서 봤어요. 이쪽에서 봤는데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냐면 날라서 들어가겠지. 그러고 이렇게 딱 봤는데 이 닭이 겁을 먹으니까, 닭이 당황을 하니까는 날르질 않고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우가 얼마나 이 영리한가 하면 닭을 꽉 잡진 않아요. 놓칠 수도 있으니까 겁을 줘. 이렇게 겁을 줘. 그러면 닭이 제 생각에는 푸다닥 그래갖고 펜스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닭이. 근데 여우의 행동이 더 놀랐어요. 닭이 뛰지 못하는 거에 놀란 게 아니고 여우의 행동에 더 놀랐어요. 여우가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빨리 안 쫓아가. 빨리 안 쫓아가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돌더라고요. 내가 내려갈까 말까 그랬다고요. 한 두 바퀴쯤 도는데 닭이 제가 뛰어넘어서 들어가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뛰진 않고 계속 가더니 여기 게이트 쪽에 숲풀이 약간 있어요. 숲이. 여기 풀이 긴 게 있는데 갑자기 거길 가더니 머리를 그 안에다 푹 박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보이면 여우가 안 보이겠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탁 하고 있으니까 여우가 하나도 서두르지 않고 가갖고 그걸 탁 잡아갖고서는 툭툭툭 걸어가는 거를 멀리서 본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성경에 보면요 어떤 위기를 만나잖아요. 위기 혹은 전환, 위기와 전환을 만날 때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기억이 났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서에 가면 여호수아서를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이때가 전환점이에요. 무슨 전환점인가 하면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그 광야를 이끌어내는 어마어마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등극을 한 거예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1장 1절부터 눈으로 빨리 보세요.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막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5절에 보면 격려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막 격려를 하는 거예요. 격려를 하는데 6절에 가서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면서 뭐라 그러냐면 9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강하게 하라 그래놓고 담대하라 해놓고는 네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 전환의 순간에 항상 이렇게 같은 시퀀스로 얘기를 하셔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는데 거기도 잘 읽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는 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이 내용이 이사야 41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풀 센텐스를 써놨어요. 한번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그러면 제가 신앙 튠업을 하면서 같은 구절들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들어가게 하는데, 스페니쉬어를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선교하면서 배워보려고 그러는데 스페니쉬어를 잘 가르치는 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펄이라는 사람이 가르치는데 보면 계속 반복을 해줘요. 계속 반복을 해줘서 그 스페니쉬어를 잘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나도 성경 공부를 할 때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같은 컨셉을 계속해서 나랑 이 과정을 마치고 났을 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다 기억 안 나지만 창조의 하나님,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고 초월적인 삶을 살게 한다가 기억에 남으면 되는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뤄가고 세상을 이기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행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한다. 요 어떤 전체 픽처만 여러분 마음속에 전달이 되면 이번 성경 공부는 성공한 성경 공부예요. 그 가운데 기도에 관한 말씀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그 내용들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승리하는 사람이 되듯이 이사야서 41장 10절도 벌써 세 번째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 성경 공부반에서.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갔고, 지난주에는 헤어질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게 하십시오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 그러면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강하고 담대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위기와 전환이 왔을 때 성벽을 뛰어넘는 이 일을 이제 해내는데,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들은 가면 제일 먼저 뭐를 경험하냐 하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한국으로 딱 가면은 갑자기 신앙 인바이러먼트가 확 변해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 공동체 모임, 성도들의 모임, 교회의 어떤 메시지 이게 확 변하니까는
어떤 거가 오냐면 위기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자라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해요. 한국에 귀국한 분들 만나보면 신앙이 자라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퇴보한 분들이 있어요. 여기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은 그 차이점이 뭔가 하면 요 배리어를 어떻게 뛰어넘냐예요. 요거를 어떻게 뛰어넘냐. 제가 보면은 사람마다 여기에 다 서 있어요. 저도 서 있고 여러분도 서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이거를 그리는가 하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먼저 딱 그려야 돼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예를 들어서 운동한다 그러면 여러분 운동하는 데가 보면 뭐가 붙어 있냐면 거울이 붙어 있는 거 혹시 노티스 했어요? 못 하셨어요? 운동하는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전부 벽을 거울로 해놓고 거기 보면 별로 어제랑 오늘이나 비슷한데도 막 자기 혼자 가서 막 폼 잡고 이렇게 하고 막 허리도 막 이렇게 보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보면서 뭐를 확인하는가 하면 되고 싶은 모습을 계속 머릿속으로 해요. 피트니스 동영상을 보면은 근육질의 남자들이 나와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막 보여준단 말이에요. 음악에 따라서. 왜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 주는 지혜가 있고 메시지가 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얼룩양을 이렇게 낳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거기 보면 신풍나무라고 되어 있는 게 무슨 나무예요? 아카시아. 영어로 보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신풍나무에 껍질을 벗겨놓고 거기서 새끼를 갖게 그렇게 하죠.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나 안 되는 거나 과학적으로 저는 몰라요. 근데 전하려는 메시지는 제가 겟했어요. 뭔가 하면은 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이 행함에 나가서 모습을 먼저 그려요. 그 다음에 그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데 진짜 내 모습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봐라. 이렇게 되기를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하라. 이게 비밀이에요.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제가 보라고 자꾸 그러는 게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했는가에서 딱 하나만 가르쳐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세상에 빛이 생겼고 질서가 잡히고 없는 것이 생겨나고 필요한 것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걸 얘기하시는 거야. 내 안에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내가 창조됨에 있어 갖고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여서 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행함.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떤 모습이 되어지냐면 두려워하지 않고 구하는 사람이 되고 염려하거나 혼자서 자신 없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저걸 뛰어넘는 사람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알파벳부터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하다가 중단해도 또다시 시작하고 하다가 중단해도 또다시 시작하고 하다가 중단해도 또다시 시작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PhD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내가 머리가 좋아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들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끝까지 매달려 있는 사람이 학위를 받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1등 하던 사람이 PhD 받는 경우를 몇 분이나 봤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고등학교 때 반에서 수석하던 친구가 PhD인가요? 잘 모르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에서 1등 하던 친구, 수석하던 친구가 PhD? 아니에요. 거의 다 아니에요. 왜 거의 다 아닌가 하면은 반에서 수석하던 친구들은 거의 다 법대나 의대 이런 데를 들어가 갖고서는 가갖고 그냥 그 일하기에 바빠 갖고요 PhD를 받을 생각을 안 했고, 박사학위를 받는 친구들은 그 밑에서 3등, 7등, 10등, 15등 하던 친구들이 끝까지 매달려 있어 갖고 PhD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함을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또 부족한데,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데 또 기도합니다. 매일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서부턴가 하나님께서는 길이 하나가 아님을 보여주셔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되게 해주든지,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든지,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살 수 있는 경제력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환경 속에 변화를 일으켜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지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요. 자녀에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자녀가 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되어진지를 알지 못해요. 성경의 얘기로 하면 어떻게 자라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나 열매가 맺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정 중에 이 모습을 그릴 때 세상의 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나온 모습을 그리는 게 키포인트예요. 말씀에서 얘기한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만한 뛰어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든지 삶을 바꾸어 주셔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탁월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탁월한 사람. 근데 그 옆에 또 다른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탁월하진 않아. 근데 탁월하다고 더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탁월하다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잘 보면은요, 키가 중요한데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행함을 갖는 사람은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두 사람 간의 가장 중요한 평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평가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가가 마지막에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심겨진 나무, 동산, 물된 동산, 아름다운 열매, 이런 단어로 표현된 것들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서는 행함으로 나갈 때 저 행함의 모습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떨 것인가를 기도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새벽 기도 때마다 맨날 뭐 기도하는지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저와 우리 자손들과 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26년을 변함없이 그게 첫 문장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감사의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특별한 기도들이 필요한 사람들 뭐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삶이 어디로 이동하냐 하면 글로 진짜로 이동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동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나중에 교재 받아보시면 거기 17페이지 교재 이렇게 쭉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이던 것을 보게 해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나타나게 합니다. 말씀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그 안에 갖다 줘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들의 말씀 속에 행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해 주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어디에 있으면? 입술과 마음, 입술과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대요. 자, 그러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 읽기, 묵상, 기도, 실천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그랬는데, 이거를 옛날에 그 귀고라는 사람 얘기 들으셨잖아요. 12세기에 카르투시오 수도원, 12세기에 수도원에 계신 분인데 이분의 이름이 귀고예요. 좀 이름이 이상한데 귀고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까 그러면서 이 네 가지를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렉티오라 그랬어요. 읽기. 렉티오, 읽는데 사실은 이건 듣는 거다 그랬어요.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려요. 읽는 것에 듣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어줘야 되는데 그 듣는 것은 성령에 의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들려지지가 않고 그냥 읽으면서 자꾸 머릿속으로 안 들어와요. 근데 성령이 함께하면 메시지가 마음속에 탁 떠오르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메디테이션이죠. 메디테이션,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읊조림이라고 이강학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묵상은 마음속으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주일날 설교를 들었으면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고 딱 문 앞에 나가는 순간에 한 8, 90%의 사람들은 말씀을 두랍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읊조림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읊조리지 않으면은,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읊조리지 아니하면 묵상이 안 남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 우리 스페니시어에 보면 뭐라 그러면 오라리오가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오라티오스예요. 오라티오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실천을 위한 기도예요. 기도가 실천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감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 여성 기도 모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기도 다 마치고 자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성도님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자기 기도만 해요.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저걸 주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전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고 툭툭툭 간다고요. 그 사람은 기도의 응답 받기가 엄청 힘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솟아나도록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꼭 그걸 누가 가르쳐 줬냐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갔더니 자꾸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걸 가르쳐 주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하니까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셔요.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떠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데, 기다리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어찌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근데 그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불락 같은 게 미간 사이로 탁 들어오는 것처럼,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는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그렇게뿐이 표현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있으면은 뭐를 알고 주고받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안으로 제가 이렇게 싹 들어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하여간 귀고라는 사람, 이 뛰어난 사람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관상이라고 번역을 해놨어, 우리말을. 관상, 얼굴을 본다는 게 아니고 그 안으로 하여간 들어가서 그 세계를 보는 건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딱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짧은 시간에 들어가는데, 그 짧은 시간이
하나님의 어떤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력으로 살게 해주셔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갑자기 어떻게 느껴지냐면 왜 말씀 자체가 라이프인지가 깨달아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어떤 사람은 1년만 해도 막 피곤하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매년 하지 그러는데, 그게 들어오고 나면 10년, 20년 하나님이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라요.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 행함이 말씀에서 나오는 힘이 저까지 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하고, 모습을 그릴 때 말씀으로 그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으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역학관계를 잘 이해해서 하나님 나라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말씀이 있어서 생명을 낳고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리기도 하며 그 말씀 때문에 이기기도 하며 그 말씀 때문에 나중에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는 비밀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안에 다 들어가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력이 하늘로부터 와서 참으로 이 세상을 곤비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창조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